또 문수살이여, 열애가 행법과 같다는 것은 알고 하는 말입니까?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만일 열애가 행법과 같다면 이 3개 가운데서 하늘 중에 하늘로 자제하신 법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떤 임금에게 큰 역사가 있어 힘이 천 사람을 대적할 수 있다면 그를 당할 사람이 다시 없으므로 1000명을 대적하는 역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임금이 사랑하고 벼슬을 높여 녹과 상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1000명을 대적하는 역사란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1000명을 대적할 힘이 없더라도 그의 여러 가지 기술이 1000사람을 이길 수 있으므로 1000명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존도 그와 같아서 번뇌의 마군, 오음의 마군, 하늘 마군, 죽음의 마군을 항복받음으로 열애를 3계의 가장 높은 이라 일컫습니다. 마치 저 역사가 1000명을 당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가지가지 한량없는 진실한 공덕을 부족하게 성취하였으므로 열애 음공정변지라고 합니다. 문수살이여, 당신은 억지 생각으로서 열애가 행법과 같다고 분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큰 부자 어른이 아들을 낳았을 때 관상쟁이가 상을 보고 단명하겠다고 하면 부모가 듣고는 가문을 계승하지 못할 줄 알고 더는 귀여워하지 않고 초계같이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단명한 사람은 사문, 바라문 등 남녀노소의 공경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만일 열애가 행법과 같다면 어떻게 천상 인간 모든 중생의 공경을 받겠습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변치 않고 달라지지 않는 진실한 법문도 받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수살이여, 열애가 행법과 같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 문수살이여, 비유하자면 어떤 가난한 여인이 집도 없고 구원할 리도 없는데 병까지 걸리고 기갈에 못 견뎌 거지로 다니다가 어느 객점에서 아기를 해산했습니다. 그러나 객점 주인에게 쫓겨나 출산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기를 안고 다른 데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 옷이 젖고 떨리는 고통이 막심한 가운데 모기 등의 벌, 독충 따위에게 쏘이고 뜯겼습니다. 항아를 지나게 되자 아기를 안고 건너는데 그 물이 세차게 흘렀으나 아기를 놓지 않아 모자가 함께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인이 아기를 사랑한 공덕으로 죽어서 범천에 태어남과 같습니다. 문수살이여, 만일 어떤 선남자가 바른 법을 보호하려거든 열애가 행법과 같다고도 같지 않다고도 말하지 말고 다만 스스로 책망하기를 내가 어리석어 지혜에 눈이 없으니 열애의 바른 법을 헤아릴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애를 가리켜 함이 있다고도 함이 없다고도 하지 말 것이니 만일 바른 소견을 가진 이라면 열애는 반드시 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에게 선한 법을 내게 하며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까닭이니 저 가난한 여인이 항아를 건너다가 아기를 사랑하여 생명을 버린 것과 같은 까닭입니다. 선남자여, 법을 보호하는 보살도 그와 같아서 생명을 버릴지언정 열애가 함이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하지 말고 함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해야 합니다. 열애가 함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것이 마치 저 여인이 범천에 태어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건대 법을 수호한 까닭입니다. 어떻게 법을 수호하였는가 하면 열애가 함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선남자야, 이런 사람은 해탈을 구하지 않아도 해탈을 저절로 이룰 것이니 저 여인이 범천에 나기를 구하지 않았지만 범천에 나게 된 것과 같습니다. 문수살이여,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다가 도중에 피곤하여 남의 집에 들어가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잠이 든 사이에 그 집에 불이 나서 깜짝 놀라 깨어보니 뛰어나갈 기운도 없고 죽을 것이 틀림없었으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옷으로 알몸을 둘렀습니다. 그리하여 목숨을 마치고 도리천에 태어났습니다. 그 뒤부터 80번이나 대범천왕이 되었으며 백천대가 되도록 인간에 태어나서 천륜왕이 되었고
이 사람이 다시는 나쁜 갈래에 나지 않고 항상 안락한 곳에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문수살이여, 이러한 인연으로 부끄러움이 있는 선남자는 부처님께서 행법과 같다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문수살이여, 외도들의 나쁜 소견으로는 열애가 함이 있는 법과 같다고 하겠지만 길행을 가지는 비구는 부처님께 함이 있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열애가 함이 있는 법이라 말하면 이것은 허망한 말이니 이런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기를 제 집에 들어가듯 할 것입니다. 문수살이여, 열애는 진실로 함이 없는 법이시니 다시는 열애가 함이 있는 법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나고 죽는 속에서 무지한 생각을 버리고 바른 지혜를 구하여 열애가 함이 없는 법인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니 이렇게 열애를 관찰하면 30 이상을 구족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빨리 성취할 것입니다. 그때 문수살이 법원자는 순타의 말에 감탄하여 말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그대는 지금 장수할 인연을 짓고 열애가 항상 머무는 법이며 변하지 않는 법이며 함이 없는 법임을 자세하게 알았다. 이제 또 이와 같이 열애의 함이 있는 모양을 덮어 가렸으니 마치 불에 타서 죽을 사람이 부끄러운 생각으로 옷으로 몸을 덮어 가리고 그 공덕으로 토리천에 나서 범천왕이 되고 또 전륜왕이 되며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쾌락을 받는 것과 같이 그대도 열애의 함이 있는 모양을 덮어가린 인연으로 오는 세상에서 30 이상과 80종호를 얻을 것이고 보살과 이승으로는 따를 수 없는 18불공법을 구족할 것이며 한량없는 수명으로 생사에 들어가지 않고 항상 안락을 받다가 오래자나 응공정변지를 이룰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다음에 널리 연설하시겠지만 나와 그대는 함께 열애의 함이 있는 모양을 덮어가릴 것이며 함이 있고 함이 없는 이야기는 아직 그냥 두고 그대는 이때에 빨리 공양을 올려라. 이렇게 보시하는 것이 모든 보시 중에 가장 으뜸이 된다. 만일 비구나 비군이나 우바세나 우바이가 먼 길을 가다가 피곤하여서 요구하는 물건이 있거든 때를 놓치지 말고 깨끗하게 베풀어 주어야 하니 이렇게 빨리 보시하는 것은 보시바라밀의 근본 종자를 구족하는 것이다. 순타야, 마지막 공양을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올리려거든 많거나 적거나 만족하거나 만족치 못하거나 간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빨리 베풀어라. 부처님께서는 지금 곧 열반에 드실 것이다. 순타가 대답하였다. 문수살이여, 당신은 어찌하여 이 음식을 탐내어서 많거나 적거나 만족하거나 만족치 못하거나 간에 빨리 보시하라 합니까? 옛날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고행하시면서도 스스로 견디셨는데 더구나 오늘날 잠깐 동안이겠습니까? 문수살이여, 당신은 바로 깨달으신 열애께서 참으로 이 음식을 받으시리라 생각합니까? 나의 생각으로는 열애의 몸은 곧 법신인지라 음식을 먹는 몸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문수살이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렇다. 순타의 말과 같다. 순타는 이미 미묘한 큰 지혜를 이루었으며 깊고 깊은 대승경전에 잘 들어갔다. 문수살이는 순타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열애께서는 함이 없는 법이며 열애의 몸이 장수한다고 하니 그러한 지견을 부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다. 열애께서는 나만 좋아하실 뿐 아니라 모든 중생들까지 좋아하십니다. 열애께서는 그대와 우리 모든 중생들을 두루 좋아하신다. 순타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열애께서 좋아하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것은 뒤바뀐 생각이니 뒤바뀐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나고 죽는 것이며 나고 죽음이 있으면 곧 함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수살이여, 열애가 함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열애가 함이 있다고 말하면 나와 당신이 모두 뒤바뀜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문수살이여, 열애는 사랑하여 염려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사랑하여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저 어미 소가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에 비록 돌아다니면서 골과 물을 찾다가도 넉넉하건 못하건 간에 홀연히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들께는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아후라와 같이 평등하게 생각하시니 이렇게 생각하심은 그 부처님들의 지혜의 경계입니다. 문수살이여, 마치 임금이 네필의 말이 끄는 수레로 달릴 때의 나귀 수레로는 따를 수 없는 것과 같이 나와 당신도 그와 같아서 열애의 비밀하고 깊은 이치를 다할 수 없습니다. 문수살이여, 마치 금시조가 한량없이 높은 허공으로 날아다니면서 바다를 내려다보아도 물속에 있는 고기 자라 거북 용 따위를 분명히 보며 자기의 그림자 비친 것은 거울을 들고 얼굴을 보듯 하지만 지혜가 없는 범부들은 그 이치를 헤아릴 수 없는 것과 같아 나와 당신도 그와 같아서 열애의 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수사리가 순타에게 말하였다. 그렇다. 그대의 말과 같다. 나도 이 일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에게 보살의 경계를 시험하려 한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입으로 가지가지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이 찬란하게 문수의 몸을 비추었다. 문수사리는 이 광명을 받고 그 이유를 알고서 읽고 순타에게 말하였다. 순타야, 부처님께서 지금 이상스러운 일을 나타내시는 것은 오래지 않아 열반에 드시려는 것이다. 그대가 마련한 마지막 공양을 이때의 부처님과 대중에게 베풀도록 해라. 순타야, 부처님께서 이런 광명을 놓으심은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다. 순타는 이 말을 듣고 슬픔을 참으며 잠자코 있었다. 부처님께서 순타에게 말씀하셨다. 순타야, 내가 열애와 대중에게 보시하려는 공양은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나는 이제 열반에 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와 같이 하였다. 그때 순타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소리를 높여 통곡하면서 흐느껴 말하였다. 괴롭습니다. 세상이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우리들은 지금 한꺼번에 몸을 던져 땅에 엎드려 한 목소리로 부처님께 열반에 들지 마시기를 권청합시다. 그때 세존께서는 다시 순타에게 말씀하였다. 너무 울어서 마음을 초췌하게 하지 말고 이 몸은 파초와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물거품 요술 건달과성 굽지 않은 기와 번갯불 같으며 물에 그림 그리기 사형에 임한 죄수 물러진 과일 고기덩이 다 짜고 남은 배틀 방앗공일에 오르내림과 같다고 관찰하라. 모든 행법은 독약 섞인 음식과 같으며 함이 있는 법은 걱정이 많다는 것을 관찰하라. 이에 순타는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다. 열애께서 세상에 오래 계시지 않으려 하시니 제가 어떻게 울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세간이 텅 비려 하니 바라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과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래오래 세상에 머무르시고 열반에 들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순타에게 말씀하셨다. 순타야, 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무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마라. 나는 너와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기 때문에 오늘 열반에 들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들이 의례 그렇고 함이 있는 법도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처님들은 이런 개송을 말씀하셨다. 함이 있는 법이란 그 성품이 무상하여 나고서는 머물지 않으니 정멸만이 즐거움이라네. 순타야, 너는 지금 이렇게 관찰하여라. 온갖 행은 잡되고 모든 법은 나라고 할 것이 없고 무상하고 머물지 않으며 이 몸에는 한량없는 걱정이 있어서 마치 물거품 같다. 그러니까 너는 울지 마라. 그때 순타는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합니다. 참으로 부처님 말씀과 같습니다. 비록 열애께서 방편으로 열반에 드시는 것을 보이는 줄 압니다만 저는 근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스스로 생각하면 다시 기쁨을 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순타를 칭찬하셨다. 순타야, 훌륭하구나. 열애가 중생들과 같음을 보이기 위하여 방편으로 열반하는 줄을 내가 아는구나. 순타야, 너는 지금 들어라. 사라사세가 봄철이 되면 저한옥달 못에 모이듯이 부처님들도 그와 같이 모두 이곳에 이른다. 순타야, 너는 지금 부처님이 장수하거나 단명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법이 모두 헛개비의 모양과 같은 것인데 열애는 그 속에 있으면서도 방편이 힘으로 물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처님들은 늘에 그렇기 때문이다. 순타야, 내가 이제 네가 받드는 공양을 받으려는 것은 너로 하여금 나고 죽는 모든 무리들을 건져 해탈하도록 하려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이나 천상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공양하는 이는 모두 변동 없는 과보를 얻어 항상 안락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중생들의 좋은 복전이기 때문이다. 네가 만일 중생들의 복전이 되려거든 빨리 공양을 마련하여 오래 지체하지 마라. 그때 순타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일 복전이 되는 것을 감당하게 되는 때라면 열애의 열반하심과 열반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알 수 있겠으나 우리들 성문이나 영각의 지혜는 마치 목이나 하루살이 같으니 진실로 열애의 열반하심과 열반하지 않으심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때 순타와 그의 권속들은 수심에 잠겨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을 에워싸고 돌면서 향을 태우고 꽃을 흩어 마음껏 공경하여 받들다가 이윽고 문수사리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 공양거리를 마련하였다. 순타가 물러간 지 오래지 않아 이 땅이 6가지로 진동하고 범천에까지 그러하였다. 땅이 진동하는데 2가지가 있으니 지동과 대지동이다. 조금 동하는 것을 지동이라 하고 크게 동하는 것을 대지동이라 하며 조금 소리 나는 것을 지동, 크게 소리 나는 것을 대지동이라 하며 땅만 동하는 것은 지동, 산과 바다와 숲들이 모두 동하는 것은 대지동이라 하며 한쪽으로만 동하는 것은 지동, 두루 도는 것을 대지동이라 하며 진동만 하는 것은 지동, 진동할 때에 중생의 마음까지 통하는 것을 대지동이라 한다. 보살이 처음 도설천에서 연부제로 내려올 때는 대지동이라 하고 처음 나서 출가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고 법의 수레를 운전하고 열반에 드는 것도 대지동이라 하니 오늘 열애께서 열반에 들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이 그와 같이 크게 진동하는 것이다. 그때에 하늘과 용과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후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이 이 소리를 듣고 털이 곤두서고 같은 소리로 슬피 울면서 개송을 읊었다.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간청하오니 인간의 신선님을 멀리 여으면 영원히 구원할 이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열반을 지금 보게 되면 저희들은 고통받아 빠지게 되어 근심 걱정하며 슬퍼하고 고뇌하며 어미 잃은 송아지처럼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곤궁하고 돌볼 이이 없는 것이 마치 고통스러운 병자가 의사가 없어서 제 마음대로 못 먹을 것을 먹은 것과 같습니다. 중생들의 번뇌의 병도 그와 같아서 잘못된 소견들의 핵을 받나니 바른 법의 의사를 멀리 여으면 나쁘고 독한 약을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세존이시여 버리고 떠나지 마십시오. 임금 없는 나라에 백성이 모두 굶듯이 저희들도 역시 그러하니 보호를 받는 일과 법미를 다 잃게 됩니다. 부처님 열반한다는 말씀 듣고 저희들의 가슴이 미혹하고 혼란하니 그 같은 큰 지동이 일어나면 방향을 살필 정신도 없을 것입니다. 대선께서 열반에 들게 되시면 지혜의 해가 땅속에 꺼질 것이고 법의 물이 한꺼번에 말라버려 저희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여래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중생들이 한없이 고통스러워함은 비유컨대 장자의 아들이 부모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여래께서 열반에 한번 드시고 다시는 이 세상에 안 오신다면 우리들과 다른 모든 중생들을 구호할 리가 없습니다. 여래께서 열반에 드시니 사람부터 축생들까지 너도 나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괴로움이 모든 마음 태우니 하물며 오늘 저희 중생들 어찌 근심스럽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여래께서 저희들 버리시기를 예사로 침 뱉듯이 하시겠습니까? 동력 하늘 떠오르는 아침 햇빛이 밝은 광명 한없이 찬란하여서 그 자체를 스스로 환히 비추고 온 세상의 어둠을 없애버리듯 부처님 신통 광명 그와 같아서 우리들의 괴로움을 없애주시고 의젓하게 대중 속에 계시는 것은 수미산이 우뚝하게 솟아있는 듯하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이 여러 아들을 두었는데 용모가 단정하고 마음이 올곧기에 항상 사랑하면서 먼저 기술을 가르쳐 잘 통달케 하고 그 뒤에 장차 포악한 살인자가 되게 한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오늘 법왕의 아들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바른 소견을 갖추었으니 바라건대 버리지 마십시오. 만일 버리신다면 저 버림받은 임금의 아들과 같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래 세상에 머무시고 열반에 드시지 마십시오.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논리를 배우고 도리어 그 논리에 공포심을 내듯이 부처님도 그와 같아 모든 법을 통달하고 도리어 모든 법에 공포심을 내는 듯합니다. 만일 여래께서 세상에 오래 계시면서 감로 같은 법을 말씀하셔서 중생들을 모두 만족하게 하시면 이 중생들은 다시는 지옥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하리를 배우다가 법관에게 붙들려 옥에 갇혔을 때에 누가 묻기를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만일 이 일을 벗어나면 안락을 얻을 것이다 라고 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존께서도 그러하시어 저희들을 위하여 괴로운 행을 닦으셨는데 저희들이 아직도 나고 죽는 고통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여래께서 어찌 안락하시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의사가 약과 처방을 잘 알아서 비밀한 처방을 그 아들에게만 가르쳐주고 다른 데서 온 제자들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여래께서도 그러하여 깊고 깊은 비밀한 법장으로 문수사리만 가르치시고 우리들은 버려두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여래께서는 법에 대하여 감추거나 인색하지 않으실 것인데 저 의사가 그 아들에게만 가르치고 밖에서 온 다른 제자에게는 가르치지 않으니 그 의사가 두루 가르치지 않는 것은 낫고 못하다는 관념이 있어 널리 가르치지 못함으로 아끼는 것입니다. 열애의 마음은 낫고 못하다는 것이 없으실 것인데 어찌하여 이같이 가르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바라건대 오래도록 세상에 머무시고 열반에 들지 마십시오. 세존이시여 마치 늙은이 어린이 병든 이들이 평탄한 길은 버려두고 험난한 길을 가면서 갖은 고초를 겪고 많은 괴로움과 번뇌를 당할 때에 어떤 사람이 보고 딱하게 여겨 곧 평탄하고 좋은 길을 가리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도 그와 같으니 어린이란 것은 아직 법신이 자라지 못한 사람에 비유하고 늙은이란 것은 번뇌가 많은데 비유하고 병든이란 것은 생사를 해탈하지 못한 데 비유하고 험난한 길은 생사의 과보가 있는 25유에 비유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래께서는 우리에게 감로의 바른 길을 지도하시며 오래도록 세상에 머무시고 열반에 들지 마십시오. 그때 세존께서는 여러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비구여 다른 범부나 천상과 세간 사람들처럼 근심하며 울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음을 바른 생각에 메어두어라. 그때 모든 하늘과 인간들과 아수라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울음을 그치는 것이 마치 아들 죽은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억지로 통곡을 참는 듯하였다. 그때 세존께서는 모든 대중을 위해 이런 개송을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음을 활짝 풀고서 그렇게 수심하고 괴로워 마라. 부처님의 모든 법 그런 것이니 그러므로 마땅히 잠잠하여라. 방일하지 않는 행을 좋아하면서 마음을 잘 지키고 바르게 기억해 잘못된 모든 법을 멀리 떠나면 위로하는 뜻으로 즐거운 받게 되리라. 또한 비구들아, 만일 의혹이 있거든 지금 모두 묻도록 해라. 공한가, 공하지 않은가, 항상한가, 무상한가, 고통인가, 고통이 아닌가, 의지할 때인가, 의지할 때 아닌가, 간 것인가, 가지 않은 것인가, 귀해할 곳인가, 귀해할 곳이 아닌가, 늘 있는 것인가, 늘 있는 것이 아닌가, 아주 없는 것인가, 항상 있는 것인가, 중생인가, 중생이 아닌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 참인가, 참이 아닌가, 멸인가, 멸이 아닌가, 비밀한가, 비밀하지 않은가, 둘인가, 둘 아닌 것인가. 이러한 가지가지 법에 대하여 의심이 있으면 지금 모두 묻도록 해라. 내가 마땅히 묻는 대로 대답하여 줄 것이며, 또는 너희에게 먼저 감로 같은 법을 말하고 그런 뒤에 열반에 들 것이다. 여러 비구들아,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나기 어려운 것이고 사람 되기도 어려우며 부처님을 만나 믿는 마음을 내기는 더욱 어렵다. 또한 참기 어려운 일을 참기가 또 어려우며 계행을 빠짐없이 성취하고 아라한과를 얻기는 더구나 어려운 것이어서 금싸락이나 우담바라꽃을 구하기와 같은 것이다. 너희들 모든 비구들은 8가지 어려운 것을 끊고 사람의 몸을 얻었으며 또 너희들이 나를 만났으니 속절없이 지내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지나간 옛적에 가지가지 고행을 하고서야 지금 이같이 더할 수 없는 방편을 얻은 것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한량없는 세월의 몸과 손발과 머리와 눈과 골수까지 버렸으므로 너희들은 방일하지 않도록 해라. 너희 비구들이여, 법포의 성곽을 어떻게 장엄할 것인가? 가지가지 공덕 보배를 갖추고 계행과 선정과 지혜로서 성벽과 해자를 삼아야 한다. 너희는 지금 불법의 법의 성을 만났으니 이 헛된 가짜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마치 장사꾼이 진짜 보배의 성을 만나고도 기왓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너희들도 그와 같이 불법의 보배의 성을 만나고서 헛된 가짜 것을 가지는구나. 너희 모든 비구들은 용렬한 마음으로 넉넉하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너희가 지금 비록 출가는 하였지만 이 대승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지는 못하였으며 너희 모든 비구들이 몸에는 물든 가사를 입었으나 마음은 대승의 깨끗한 법에 물들지 못하였으며 너희 모든 비구들이 비록 걸식하느라고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나 대승의 법식은 아직 구하지 못하였으며 너희 모든 비구들이 비록 머리카락과 수염은 깎았으나 바른 법으로 번뇌에 맺힌 것을 끊지 못하였다. 너희 모든 비구들아, 이제 참으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내가 지금 대중에 화합하여 있으니 열애의 법의 성품이 진실하고 뒤바뀌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정진하여 용맹한 마음으로 모든 번뇌를 꺾어버리도록 해라. 심력을 가진 지혜의 해가 꺼져버리면 너희들은 무명에 가려지고 말 것이다. 모든 비구들아, 마치 땅과 모든 산의 약초가 중생을 위하여 쓰이듯 나의 법도 그러하여 묘하고 좋은 감로의 법맛을 내어 중생들의 가지각색 번뇌의 병을 고치는 약이 된다. 내가 이제 모든 중생과 나의 제자인 사부대중으로 하여금 모두 비밀장 속에 머물게 하며 나도 역시 그 가운데 머물러서 열반에 들고자 한다. 어떤 것을 비밀장이라 하는가? 마치 이자의 세 점이 나란히 있어도 이자가 되지 못하고 세로로 있어도 이자가 되지 못하며 마제수라의 얼굴에 있는 새 눈과 같아야 이자가 되는 것이고 세 점이 따로 있어도 이자가 되지 못한다. 나도 그와 같아 해탈법도 열반이 아니고 열애의 몸도 열반이 아니고
마하바냐도 열반이 아니며 세 가지 법이 제각기 달라도 열반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세 가지 법에 있으면서 중생을 위하여 열반에 든다 하는 것도 세상의 이저와 같은 것이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반드시 열반에 드실 줄을 알고 모두들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수없이 주위를 돌고 나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께서는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내가 없음을 통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온갖 중생의 발자취 중에 코끼리의 발자취가 가장 으뜸이듯이 무상하다는 생각도 그러하여 여러 생각 중에 가장 제일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부지런히 닦는 이가 있으면 온갖 욕계의 탐해와 색계 무색계의 탐해와 무명과 교만과 무상하다는 생각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만일 무상하다는 생각을 떠나셨으면 지금 열반에 들지 않으실 것이고, 만일 떠나지 못하셨다면 어찌하여 무상하다는 생각을 닦으면 삼계의 탐해와 무명과 교만과 무상하다는 생각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존이시여, 마치 농사꾼이 가을에 땅을 깊이 갈면 여러 가지 풀을 없앨 수 있듯이 무상하다는 생각도 그러하여 온갖 욕계의 탐해와 색계 무색계의 탐해와 무명과 교만과 무상하다는 생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밭을 가는 데는 가을에 가는 것이 으뜸이며 발자취 중에는 코끼리 발자취가 가장 뛰어나고 모든 생각 중에는 무상하다는 생각이 제일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제왕이 목숨이 다한 것을 알고 천하의 은사를 내려 옥에 갇힌 죄수들을 모두 놓아주고 그 뒤에 목숨을 마치듯이 열애께서도 그와 같이 중생들을 제도하여 모든 무지와 무명의 속박에서 해탈하게 한 뒤에 열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제도를 얻지 못하였는데 어찌하여 열애께서 저희들을 버리고 열반에 드시려 하십니까? 세존이시여, 마치 귀신에게 들린 사람이 주문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주문의 심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떼어 버릴 수 있듯이 열애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성문들에게 무명의 귀신을 떼어버리고 마하바냐와 해탈과 법신의 법에 머무르게 하기를 이자의 세점과 같게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향상이 사람에게 잡혔을 때에 비록 길을 잘 들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억누를 수 없고 필경의 굴레나 사슬을 끊고 제 뜻대로 달아나듯이 저희는 57가지 번뇌의 얽힘을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저희를 버리고 열반에 드시려고 하십니까?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사람이 학질에 걸렸을 때에 좋은 의사를 만나면 학질을 뗄 수 있듯이 저희도 그와 같습니다. 모든 고통과 근심과 나쁜 열병에 걸렸는데 비록 열애를 만났으나 병이 낫지 못하고 위없는 편안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저희를 버리고 열반에 드시려 하십니까?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술 취한 사람이 자기도 알지 못하고 친척인지 남인지 어미인지 딸인지 누나인지 동생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면서 혼미하고 황당하게 음탕한 말을 함부로 짓거리며 방자하게 부정한 가운데 누워있을 때 어떤 의사가 좋은 약을 주어 먹게 하면 술을 토하고 본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하여 지난 일을 생각하고 마음에 부끄럽게 여기고 후회하니 술이란 본래 좋지 못하여 여러 가지 나쁜 죄의 근본이므로 만일 영원히 끊을 수 있다면 모든 죄악을 멀리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도 그와 같아서 오랜 옛적부터 생사에 헤매면서 색정에 취하고 오욕을 탐하여 어미가 아닌 이에게 어미란 생각을 내고 누이가 아닌 이에게 누이라는 생각을 내며 여인이 아닌 자에게 여인이라는 생각을 내며 중생이 아닌데 중생이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갈래로 돌아다니면서 나고 죽는 고통을 받는 것이 저 술 취한 사람이 부정한 가운데 누운 듯합니다. 그런데 열애께서 지금 법에 약을 주셔서
번뇌의 나쁜 수를 토하게 하시나 아직 깨닫는 마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래께서는 어찌하여 문득 저희를 버리고 열반에 드시려고 하십니까?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사람이 파초를 속이 단단하다고 찬양한다면 옳지 못한 것처럼 중생이 만일 칭찬하기를 나란 고집 사람이란 고집 중생이란 고집 오래 산다는 고집 양육하는 것 아르마리 소견 짚는 이 받는 이가 진실하다고 한다면 옳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이 내가 없다는 생각을 닦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걸은 찌꺼기는 다시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몸도 그와 같아서 나도 없고 주제도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칠엽수의 꽃이 향기가 없듯이 이 몸도 그러하여 나도 없고 주제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이 마음으로 내가 없다는 생각을 항상 닦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갖 법이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으니 너희 비구들은 그렇게 닦아라. 그렇게 닦으면 나라는 교만이 없어지고 나라는 교만을 여으면 곧 열반에 들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새의 발자취가 공중에 나타날 수 없듯이 내가 없다는 생각을 닦는 이에게는 모든 소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비구들을 참판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너희들이 내가 없다는 생각을 잘 닦는구나. 그때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내가 없다는 생각을 닦을 뿐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생각도 닦으니 괴롭다는 생각, 무상하다는 생각, 내가 없다는 생각 등입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사람이 술에 취하면 마음이 현란하여 산이나 강물이나 성곽 궁전 해달 별 따위를 볼 때 그것들이 모두 빙빙 도는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괴롭다는 생각, 무상하다는 생각, 내가 없다는 생각 등을 닦지 않는 이런 사람은 거룩한 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방일하여 생사에 헤매는 탓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한 인연으로 저희들은 이런 생각들을 잘 닦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어라. 너희가 말한 술 취한 사람의 비유는 글만 알고 이치는 모르는 것이다. 이치는 무엇인가? 그 취한 사람이 해와 달 따위를 볼 때 돌지 않는 것을 도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중생도 그러하여 모든 번뇌와 무명에 가려져서 뒤바뀐 마음을 낼 때에 나에 대하여 내가 없다 생각하고 항상한 것을 무상하다 생각하고 깨끗한 것을 부정하다 생각하고 즐거운 것을 괴롭다 생각하는 것이다. 번뇌에 가렸으므로 그러한 생각을 내는 것이니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돌지 않는 것을 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나란 것은 곧 부처라는 뜻이고 항상하다는 것은 법신이라는 뜻이고 즐겁다는 것은 열반이란 뜻이고 깨끗하다는 것은 법이란 뜻이다. 너희 비구들은 어찌하여 나란 생각이 있으면 교만하고 잘난 체하여 생사에 헤맨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무상하고 괴롭고 내가 없다는 생각들을 닦는다고 하지만 그 세 가지를 닦는다는 것이 진실한 뜻은 아니다. 내가 지금 세 가지 뛰어나게 닦는 법을 말하겠다. 괴로운 것에 즐겁다는 생각을 내고 즐거운 것에 괴롭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 뒤바뀐 법이며 무상한 것에 항상하다는 생각을 내고 항상한 것에 무상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뒤바뀐 법이다. 내가 없는 것에 나라는 생각을 내고 나에게 내가 없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뒤바뀐 법이며 부정한 것에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고 깨끗한 것에 부정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뒤바뀐 법이다. 이렇게 네 가지 뒤바뀐 법이 있으므로 사람이 법을 옳게 닦을 줄 모르는 것이다. 너희 모든 비구들이 괴로운 법에서 즐겁다는 생각을 내고 무상함 속에서 항상하다는 생각을 내고 내가 없는 속에서 나라는 생각을 내고 부정함 속에서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다. 세간에도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있고 출세간에도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있지만 세간법은 글자만 있고 뜻이 없는 것이며
출세관법은 글자도 있고 뜻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간법에는 4가지 뒤바뀜이 있으므로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생각이 뒤바뀌고 마음이 뒤바뀌고 소견이 뒤바뀜이 있는 탓이니 3가지가 뒤바뀐 까닭에 세간 사람들은 즐거운 데서 괴로움을 보고 항상한 데서 무상을 보고 나에 대하여 내가 없음을 보고 깨끗한 데서 부정함을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뒤바뀌었다 이름하고 뒤바뀐 까닭에 세간 사람은 글자만 알고 이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무엇을 이치라고 하는가? 내가 없는 것은 생사이며 나라는 것은 열애이며 무상이라는 것은 성문연각이며 항상한 것은 열애의 법신이며 괴로운 것은 모든 외도들이며 즐거운 것은 열반이며 부정한 것은 함이 있는 법이며 깨끗한 것은 부처님과 보살이 가지는 바른 법이다. 이것은 뒤바뀌지 않은 것이니 뒤바뀌지 않았으므로 글자도 알고 이치도 안다고 하는 것이다. 만일 4가지 뒤바뀜을 멀리 여의려거든 마땅히 열애에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알아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과 같이 4가지 뒤바뀜을 벗어난 일은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열애께서는 지금 4가지 뒤바뀜이 없으시니 이미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미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알았다면 어찌하여 한겁이나 반겁을 머무시면서 저희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4가지 뒤바뀜을 여의게 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버리고 열반에 드시려 하십니까? 열애께서 만일 불쌍히 여겨 가르쳐 주시면 우리도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익힐 것이나 열애께서 열반에 드신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 삼독의 몸과 함께 있으면서 범행을 닦겠습니까? 저희들도 역시 세존을 따라 열반에 들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내가 가진 위없는 바른 법을 이제 모두 마하가섭에게 부촉하였으니 가섭은 너희들의 큰 의지가 될 것이다. 마치 열애가 모든 중생이 의지할 때가 되듯이 마하가섭도 너희들의 의지할 때가 될 것이다. 마치 저 임금이 다스릴 일이 많지만 여러 곳으로 순행할 때에는 국가의 온갖 일을 대신에게 부촉하듯이 열애도 그러하여 정법을 마하가섭에게 부촉하였다. 너희들이 먼저 익히던 무상하고 괴롭다는 생각은 진실하지 않다. 비유하면 봄철에 여러 사람이 큰 연못에서 목욕하고 배를 타며 놀기도 하다가 유리 보배를 깊은 물속에 빠뜨려 잃어버리고 여러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다투어 그 보배를 찾을 때에 돌이나 기왓장이나 나무나 자갈을 집어들고 유리 보배를 찾은 줄 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보고서야 참 보배가 아닌 줄을 아는 것과 같다. 보배는 아직도 물속에 있어서 보배의 힘으로 물이 맑아짐으로 여러 사람들이 물속에 있는 유리 보배 포기를 공중에 밝은 달을 우러러보듯 한다. 그때 대중 가운데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서 방편으로 천천히 물에 들어가 보배를 찾아내는 것과 같다. 너희들 비구도 그렇게 무상하고 괴롭고 내가 없고 부정하다는 생각을 닦으면서 참된 이치라고 생각하기를 저 여러 사람이 돌이나 기왓장이나 나무나 자갈을 가지고 진짜 보배라고 생각하듯이 하지 말고 마땅히 좋은 방편을 배우되 가는 곳마다 나라는 생각, 항상하다는 생각, 즐겁다는 생각, 깨끗하다는 생각을 항상 닦아야 한다. 또 먼저 익히던 4가지 법은 모두 뒤바뀐 것임을 알아야 하며 진실한 생각을 닦으려 하거든 저 지혜 있는 사람이 보배를 집어내듯이 나이고 항상하고 즐겁고 깨끗하다는 생각을 닦아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되 모든 법은 나랄 것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닦아야 하니
이것을 닦으면 나란 생각을 여의게 되고 나란 생각을 여으면 교만을 여의고 교만을 여으면 열반에 든다고 하셨는데 이치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내가 지금 이런 이치를 물어서 의심을 끊으려 하는구나. 비교하면 어떤 임금이 어리석어 지혜가 없었다. 어떤 의사가 있어 성품이 미련하였는데 임금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녹을 후하게 주면서 모든 병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랬더니 의사는 한 가지 우유약만 쓰면서 병이 생긴 원인은 알지 못하였다. 우유약을 쓰면서도 풍으로 생긴 병인지 냉기나 열기로 생긴 병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슨 병이든지 우유약을 먹게 하였지만 임금은 그 의사가 우유에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줄 모르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떤 뛰어난 의사가 있어서 먼 나라로부터 오게 되었는데 8가지 의술을 통달하여 가지각색 병을 분명하게 치료하면서 여러 가지 처방과 약을 잘 알았다. 그때 예전 의사는 그 뛰어난 의사에게는 물으려고도 하지 않고 제가 잘난 듯이 업신여기는 마음만 내었다. 그 명의는 일부러 예전 의사에게 청하여 스승이 되어 달라 하면서 의술과 처방의 비법을 묻고 말하였다. 나는 지금 당신을 선생으로 섬기려 하니 나에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에 의사가 말하였다. 그대가 나를 위하여 48년 동안만 섬기면 그 뒤에 가르쳐 주겠소. 그 명의는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능력을 다하여 심부름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예전 의사는 손님으로 온 의사를 데리고 임금께 가서 보였다. 그때 손님으로 온 의사는 임금에게 여러 가지 의술과 처방을 말하고 다른 기술도 설명하면서 말하였다. 대왕께서는 잘 살피십시오. 이 법은 이러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며 저 법은 저러하게 병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말을 듣고는 비로소 예전 의사가 미련하여 지혜가 없음을 알고 곧 국경 밖으로 쫓아버렸다. 그런 뒤에 손님 의사를 갑절이나 더 공경하였는데 손님 의사는 생각하기를 이때야말로 임금을 잘 지도할 시기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참으로 저를 사랑하신다면 한 가지 소원을 청하려 합니다. 임금은 대답하였다. 내 오른팔 및 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그대가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 손님 의사는 다시 여쭈었다. 대왕께서는 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모두 주신다고 하나 저는 구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원하는 바는 대왕께서 나라 안에 명령을 내리셔서 이제부터는 예전 의사가 쓰던 우유약을 먹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이유는 그 약이 독해서 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시 먹는 사람은 머리를 벤다고 하셔서 우유약을 아주 금하면 다시는 횡사하는 사람이 없고 항상 편안하겠기에 이런 원을 청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대답하였다. 형의 소원은 대단한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나라 안에 조칙을 내렸다. 무릇병자는 누구든지 우유약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만일 다시 우유약을 쓰는 자는 머리를 벨 것이다. 그때 손님 의사는 맵고 쓰고 짜고 달고 신 여러 가지 재료로 약을 지어서 모든 병을 다스리니 온갖 병이 낫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 뒤에 오래지 않아 임금이 병이 나서 손님 의사에게 명하였다. 나는 지금 병이 심하여 고통스러워 죽고만 싶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겠는가? 의사는 임금의 병을 살펴서 우유를 써야 할 것을 알고 이렇게 여쭈었다. 대왕의 병원에는 우유약을 써야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우유약을 금하게 한 것은 참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대왕께서 우유약을 쓰시면 병환이 곧 쾌차할 것이니 대왕의 병환은 10기로 생긴 것이므로 우유를 잡수셔야 합니다. 임금은 손님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형은 지금 머리가 돌았는가? 열병이 들었는가? 어찌하여 우유를 먹으면
이 병이 낫겠다고 하는가? 앞서는 우유약이 독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먹으라고 하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닌가? 예전 의사가 시키던 우유약이 해롭다고 하여서 쫓아내게 하더니 이제는 병에 가장 적당한 좋은 약이라 하니 경의 말과 같다면 예전 의사가 경보다 낫지 않은가? 이때의 손님 의사는 다시 여쭈었다. 대왕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벌레가 나뭇잎을 먹어서 글자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벌레는 글자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혜 있는 이는 이 벌레가 글자를 안다고 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예전 의사도 그와 같아서 병의 증세는 알지도 못하면서 일률적으로 우유약을 쓰라 한 것은 마치 저 벌레가 우연히 글자를 이룬 것과도 같습니다. 예전 의사는 우유약의 성질도 모르고 쓰게 한 것입니다. 임금은 물었다. 어찌하여 우유의 성질을 모른다 하는가? 손님 의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유약은 독한 것도 있고 감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우유약이 감로 같다는 것은 젖소가 술지개미나 미끄러운 풀이나 깨어진 보리 따위를 먹지 않고 송아지가 유순하고 놓아먹이는 배가 높은 데도 아니고 낮은 데도 아니며 맑은 물만 먹고 뛰어 달리지도 않고 황소와 함께 있지도 않으며 먹는 것이 알맞고 다니고 머무는 데가 적당하면 그런 소에 젖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감로 같은 좋은 약이라 합니다. 그런 우유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독하고 해로운 것입니다. 그때 임금은 이 말을 듣고 참탄하였다. 큰 의사여, 참으로 훌륭하다. 나는 오늘에야 우유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 줄을 알았다. 그리고는 우유를 먹고 병이 나았고 다시 나라에 명령을 내려서 지금부터는 우유약을 먹으라고 하였다. 백성들은 이 명령을 듣고 모두 성을 내고 원망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임금은 지금 귀신에게 휘둘리는가? 머리가 돌았는가? 어찌하여 우리를 속여 우유를 다시 먹으라 하는가? 그리고 모두들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임금 있는 대로 모여왔다. 임금은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나를 원망하지 마라. 이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하였다가 또 먹으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의사가 시킨 것이지 나의 허물이 아니다. 그리하여 임금과 백성들은 모두 뛸 듯이 기뻐하며 손님 의사를 공경하고 공양하였고 모든 병자들이 우유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 너희 비구들이여, 열애음궁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구 천인사 불세존도 그와 같아서 훌륭한 의사로서 세간에 나서 모든 외도인 나쁜 의사를 항복받는 것이다. 그리고 사부대중에게 말하기를 나는 유명한 의사인지라. 외도들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나라는 고집도 없고 사람이란 고집, 중생이란 고집, 오래 산다는 고집도 없고 양육과 직연과 짓는 이 받는 이가 모두 없다고 하였다. 비구들이여, 외도들이 나라고 말하는 것은 벌레가 나뭇잎을 먹어 글자를 이룬 것과도 같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불법에는 내가 없다고 말하였으니 중생을 조복하기 위한 것이며 시기를 아는 까닭이다. 그래서 나랄 것이 없다고 하다가 인연이 있어서 또 내가 있다고 하였으니 저 명의가 우유에 약되는 일과 약되지 않는 일을 잘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범부들이 헤아리는 나라는 것과는 같지 않다. 범부나 어리석은 사람이 나라고 헤아리는 이는 혹은 크기가 엄지손가락 같다 하고 혹은 겨자씨 같다 하고 혹은 티끌 같다고 하는데 열애가 말하는 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이 내가 없다고 하지만 진실로 내가 없는 것도 아니니 어떤 것이 나인가? 만일 어떤 법이 진실하고 참되고 항상하고 주제가 있고 의지가 있어서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이것을 나라고 할 것이니 저 명의가 우유약을 잘 아는 것 같다. 열애도 그와 같아서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모든 법 가운데 진실로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부대중은 이렇게 이 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대반열반경 제세권 1. 수명품
부처님께서 또 비구들에게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희들이 계율에 대하여 의심이 있으면 마음대로 물어라. 묻는 대로 대답하여 너희들을 기쁘게 하리라. 나는 이미 모든 법의 본 성품이 비고 고용한 것을 닦고 배워서 분명히 통달하였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열애가 다만 모든 법의 본 성품이 비고 고용한 것만을 닦았다고 말하지 마라. 비구들이여, 다시 말하니 계율에 대하여 의심이 있거든 지금 모두 물어라. 그때 비구들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혜가 없어 열애 음공정변지에게 여쭙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경계는 헤아릴 수 없고 열애의 선정도 헤아릴 수 없으며 연설하시고 가르치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열애에게 물을 지혜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어떤 노인이 나이는 120살인데 오랫동안 병들어 누워 마음대로 일어나지도 눕지도 못하며 기력이 허약하여 남은 수명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부자가 볼 일이 있어 타관으로 떠나가면서 황금백근을 이 노인에게 맡기고 말하기를 나는 볼 일이 있어 타관으로 가게 되었기에 이 보물을 당신에게 맡기니 10년이나 20년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거든 돌려주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노인은 그 부탁을 받았으나 자손이 없었고 그 뒤에 오래지 않아 병이 더하여 죽어버렸고 맡았던 재산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부자가 돌아왔으나 맡겼던 재산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재산을 맡겨도 무방할 은지를 요량하지 못하였으므로 다녀와서도 빌려준 것을 찾을 데가 없었고 그 인연으로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성문들도 그와 같아서 열애 은근한 가르침을 들었으나 그것을 수용하여 오래도록 지니지 못했기에 마치 저 노인이 부자의 부탁을 맡은 듯합니다. 저희들이 지혜가 없으니 계율에 대하여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비구들이 지금 내게 물으면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겠기에 너희들에게 모든 의심을 마음대로 물으라는 것이다. 그때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나이는 25세의 장정이며 인물도 잘생기고 금은보배를 많이 가졌으며 부모 처자와 일가 건속이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보물을 맡기면서 말하기를 내가 볼 일이 있어 타향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를 본 후에는 돌아올 터이니 그때에 내게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장정은 부탁받은 보물을 자기의 소유처럼 보관하다가 병이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안 사람들에게 유언하기를 이것은 아무가 맡긴 것이니 만일 그 사람이 와서 찾거든 모두 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이는 이렇게 요량할 줄을 알았으므로 다녀와서는 맡겼던 보물을 하나도 실수 없이 모두 찾았습니다. 세존께서도 그와 같아서 만일 법보를 안 하니나 여러 비구들에게 부촉하시면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문이나 대가섭은 다 무상하여서 늙은 사람이 남의 보물을 맡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없는 불법을 보살들에게 부촉하십시오. 보살들은 문답도 잘함으로 부촉하신 법보가 오래도록 머물러 있어서 한량없이 오랜 세월을 내려가면서 더욱 성행하여 많은 중생을 안락해 함이 저 장정이 남의 재산을 맡은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들이라야 물을 수 있으며 저희들의 지혜는 목이나 독충과도 같으니 열애의 깊은 법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그때의 성문들은 모두 잠자코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을 첨탄하셨다. 좋구나, 좋구나. 너희들은 셈이 없는 마음과 나라안의 마음을 잘 얻었다. 나도 역시 이 두 가지 인연을 생각하였으니 마땅히 대승법을 보살들에게 부촉하여 미묘한 법이 오래오래 세상에 머물게 해야겠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나의 수명은 측량할 수 없고
말 잘하는 변제도 끝이 없으니 너희들은 마음대로 계율이나 귀의할 것을 물어라. 두 번째, 세 번째도 역시 이와 같이 하셨다. 그때의 대중 가운데 한 동자 보살마하살이 있었으니 다라 마을의 바라문인 대가섭이었다. 부처님의 신력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100,000번을 돌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여쭐 말씀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허락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섭아, 열의 음궁정변지는 너희에게 마음대로 물으라고 하였으니 묻는 대로 대답하여 너의 의심을 끊어서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때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허락하시니 이제 묻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지혜는 모기같이 보잘것없고 부처님께서는 도덕이 높으시며 순전한 전단 사자 같은 깨뜨릴 수 없는 대중으로 권속을 삼으셨습니다. 열애의 몸은 금강 같으시고 빛은 유리 같이 진실하여 깨뜨리기 어려우며 또 이러한 큰 지혜 있는 이들이 호위하였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있는 보살마하살들은 모두 한량없고 가없는 묘한 공덕을 성취함이 향상과 같으니 이러한 대중 앞에서 어떻게 묻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고 대중의 선근이덕으로 말미암아 조금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개송으로 여쭈었다. 어찌하면 장수하고 금강과 같은 깨뜨릴 수 없는 몸을 얻겠으며 그리고 어떠한 인연이라야 견고하고 큰 힘을 얻겠으며 어찌하면 훌륭한 이 경전에서 끝까지 전언덕에 이르겠습니까? 바라건대 부처님 비밀장을 열어서 중생들을 위하여 말씀하소서. 어찌하면 저렇게 크고 넓어서 중생들의 의지할 때가 되겠으며 실상은 아라한이 아니면서도 아라왕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마군의 시험, 어찌하면 그것을 알고 견디며 부처님 말씀인지 마의 말인지 어떻게 분별하여 알아야 합니까? 어찌하면 여러 조어장부께서는 참되고 바른 이치 말씀하시며 바르고 선한 일을 모두 이루어 네 가지 뒤바뀜을 연설하시며 어떻게 선한 업을 지어야 하는지 대선께서는 이제 말씀해 주소서. 보살들은 어떻게 보기 어려운 참 성품을 무난하게 보시는지요? 완전한 가르침과 반쪽 가르침, 그런 것을 어떻게 분별하며 어찌하면 상행과 함께하기를 사라사세와 같이 나란히 하여 가린제세와 해와 달과도 태백성 세성과도 같이 하겠습니까? 보리심 내지 못한 그런 이들을 어떻게 보살이라 이름하겠습니까? 어찌하면 여럿이 모인 가운데 조금도 두려움이 없게 되어서 비유컨대 찬란한 연부단금을 나무랄 수 없는 것 같겠습니까? 어찌하면 흐린 세상에 있으면서도 물 안 묻는 연꽃과 같게 되며 어찌하면 번뇌 속에 살아가면서 번뇌에 물들지 않게 되겠습니까? 의사가 환자들을 치료하지만 그 병에 전염되지 않는 것 같이 나고 죽는 바다에 돌아다니며 어떻게 뱃사공이 될 수 있으며 어찌하면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뱀이 허물 벗듯 하게 되며 어찌하면 삼보를 우러러봄을 천상의 여의소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삼승의 제 성품이 없다면 어떻게 삼승법을 말하겠습니까? 즐거움이 생기지 않으면 쾌락을 받는다고 할 수 없듯이 어찌하면 저렇게 많은 보살이 깨뜨릴 수 없는 대중을 얻게 되며 어찌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들에게 눈으로 보는 일을 일러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여러 머리를 보여줄지 대선이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찌하면 법문을 말씀하느니 초승달 자라나듯 점점 커지며 어찌하면 또다시 궁극의 열반을 보여주며 어찌하면 용맹하게 나아가는 이에게 천상인간 마군의 길을 보이며 어찌하면 모든 법 성품을 알고 불법의 즐거움을 받게 하며
어찌하면 저러한 보살들에게 온갖 병을 영원히 여의게 하며 어찌하면 많고 많은 중생들에게 넌지시 깊은 법을 연설하며 어찌하면 구경과 구경 아님을 모두 다 분명히 말하겠습니까? 중생의 얽힌 의심 끊어준다면 어찌하여 결정하게 말하지 않으며 어찌하면 가장 높은 위없는 도에 가깝게 접촉함을 얻겠습니까? 제가 지금 열애께 청하오니 이 많은 보살들을 위하셔서 깊디 깊고 미묘한 모든 행들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소서. 일체 여러 법 그 가운데는 안락한 성품들이 다 있을 것이니 바라건대 거룩한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분별하여 말씀하소서. 중생들의 크나큰 의지 되시는 양족 좀 묘한 약인 부처님이시여 오금의 모든 법을 묻고자 하나 저희들은 슬기로운 지혜가 없고 꾸준히 정진하는 보살들도 이렇게 미묘하고 깊고 또 깊은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경계 그들도 능히 알지 못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을 참판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그대가 아직 얻지 못한 일체종지를 나는 이미 얻었지만 그대가 지금 묻는 깊고 비밀한 법장은 온갖 지혜를 가진 이에 묻는 것과 평등하여 다르지 않다. 선남자야, 내가 도량의 보리수 아래 앉아서 처음 정각을 이루었을 때의 한량없는 아승기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세계에 있는 보살들도 역시 나에게 이렇게 깊은 이치를 물었다. 그런데 그들의 물은 말이나 뜻이나 공덕도 모두 이와 같아서 다르지 않았으며 이렇게 물음으로써 한량없는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였다. 그때 가섭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혜에 힘이 없어 그러한 깊은 이치를 부처님께 묻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목이나 등해가 큰 바다의 건너편까지 날아가지도 못하고 허공을 두루 돌지도 못하는 것처럼 저도 그와 같이 열애의 그러한 지혜 바다와 법 성품인 허공의 깊은 이치를 묻지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국왕이 그 상투에 꼽는 진주 동굿을 별감에게 맡기면 별감이 받아서 머리 위에 올렸다가 조심하고 공경하여 각별히 수호하듯이 저도 그와 같이 열애께서 말씀하신 방능경의 깊은 이치를 머리 위에 올렸다가 공경하여 각별히 수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깊디 깊은 지혜를 널리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열애가 얻은 장수의 업을 말하겠다. 보살이 이 업의 인연으로 긴 수명을 얻으니 지극한 마음으로 듣고 받아라. 어떤 업이 보리의 인이 될 만한 것은 지성으로 그 이치를 들어야 하며 듣고는 다른 이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선남자야, 나는 이러한 업을 닦았으므로 얀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으며 지금 그 이치를 여러 사람에게 연설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마치 왕자가 죄를 짓고 옥에 갇혔을 때의 임금이 그 아들을 대단히 가엾게 여기며 염려하여 몸소 발걸음을 돌려 옥에까지 가는 것처럼 보살도 그와 같이 긴 수명을 얻으려거든 마땅히 모든 중생을 아들처럼 보호하며 대자 대비 대휘 대사한 마음을 내어 살생하지 않는 계행을 일러주고 선한 법을 가르쳐 닦게 하며 모든 중생들을 옥외와 십선에 편안히 머물도록 해야 한다. 또 지옥아귀 축생아수라 등의 모든 갈래로 다니면서 그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하지 못한 일을 해탈케 하고 제도되지 못한 일을 제도하며 열반을 얻지 못한 일을 열반을 얻게 하여 공포에 떠는 모든 중생들을 위로해야 한다. 이런 업을 짓는 인연으로 보살의 수명이 길고 지혜에 차지하여 목숨을 버리고는 천상에 나게 되는 것이다. 가섭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 마하살이 중생 보기를 아들처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뜻이 깊고 음미하여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이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아들처럼 평등한 마음을 닦는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불법 중에는 계행을 파하는 이도 있고 역적죄를 짚는 이도 있고 불법을 회방하는 이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가섭이여. 나는 중생을 실로 아들처럼 생각하여 라후라와 같이 여긴다. 세존이시여, 지난 보름날 스님들이 포살할 때에 구족기를 받은 청정한 대중 가운데 어떤 동자가 몸과 말과 뜻의 삼업을 깨끗이 닦지 못하고 으슥한 곳에 숨어서 몰래 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밀적 금강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아 금강저로 쳐서 그를 티끌같이 부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금강신이 가장 포악하여 그 동자의 목숨을 끊었는데 어찌하여 열애께서 중생을 보기를 아들 라후라와 같이 한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그대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 동자는 화현으로 생겼고 진짜 사람이 아니다. 계행을 파하고 법을 허무는 이를 쫓아내어 대중에서 나가게 하기 위하여 밀적금강이 그런 것을 보였다. 가섭아, 정법을 회방하거나 일천지거나 혹 살생도 하고 나쁜 소견을 가지고 일부러 계율을 범하는 이라도 나는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을 내어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라후라처럼 여긴다. 선남자야, 국왕은 신하들이 국법을 범하면 죄를 따라 형벌을 쓰고 그냥 두지 않지만 열애는 그렇지 않아 법을 회방한 이에게 구견갈마, 가책갈마, 치갈마, 거죄갈마, 불가경갈마, 멸갈마, 미사경갈마를 준다. 선남자야, 열애가 법을 회방하는 이에게 이러한 항복받는 갈마들을 짓는 것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과보가 있음을 보이려는 까닭이다. 선남자야, 그대는 그런 줄을 알아라. 열애가 나쁜 중생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것은 한 줄기 광명이나 물 또는 5 광명을 놓는 것이니 그 광명을 만나면 모든 나쁜 짓을 멀리 여기게 되니 열애는 지금 이렇게 한량없는 세력을 갖추었다. 선남자야, 볼 수 없는 법을 그대가 보려 한다면 이제 그대에게 그 모양을 말하겠다. 내가 열반한 뒤에 어디서든지 계행을 가지는 비구로서 위위를 갖추고 정법을 수호하는 이가 정법을 파괴하는 이를 보면 곧 구경갈마나 가책갈마로 다스릴 것이니 이 사람은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게 될 것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어떤 임금이 포악한 짓만 하다가 중병에 걸렸다. 그때 이웃나라 임금이 그 소문을 듣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려고 하면 그 병든 임금은 아무 세력이 없으므로 두려운 생각을 내고 마음을 고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같으니 그 이웃나라 임금은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다. 법을 수호하는 비구들도 그와 같아서 법을 파괴한 사람에게 구견갈마, 가책갈마를 시키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어떤 장자가 사는 곳에 밭이나 집에 독나무가 난 것을 장자가 알고 곧 도끼로 베어서 영원히 없어지게 하는 것과 같다. 또 젊은 사람이 머리에 백발이 나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뽑아버리고 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으니 법을 수호하는 비구도 그와 같아서 계율을 범하거나 정법을 파괴하는 일을 보면 곧 구견, 가책, 거처 등을 짓는다. 만일 선한 비구가 법을 파괴하는 일을 보고도 그냥 두고 구견, 가책, 거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불법의 원수이며 만일 구견, 가책, 거처를 한다면 이들은 나의 제자이며 진실한 성문이다. 가섭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과 같다면 모든 중생들을 아들처럼 평등하게 보기를 라후라와 같이 하지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한 사람은 칼을 들어 부처님을 해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전단으로 부처님 몸에 발라드렸는데 부처님께서 두 사람에게 평등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어찌하여 계행범한 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계행범한 일을 다스린다면 그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어떤 임금이나 대신이나 재상이 여러 아들을 낳아 기를 때에 얼굴이 잘생기고 총명하고 민첩한 자식들을 둘째, 셋째, 넷째까지 엄한 선생에게 보내 맡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그대는 나의 자식들을 잘 가르쳐 행동, 예절, 기술, 글씨, 건축, 계산, 산수까지 모두 성취시켜 주시오. 내가 지금 자식 넷을 모두 그대에게 맡겨서 학문을 배우게 하는 것이니 설사 세 아들이 종아리를 맞아 죽고 아들 하나만 남더라도 반드시 엄하게 가르쳐서 학업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오. 비록 세 아들이 모두 죽더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을 것이오. 가서 봐, 이 아버지와 선생은 살인죄를 짓는다 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취시키려는 것뿐이며 나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가르친다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선남자야, 열애도 그러하여 법을 파괴한 이를 왜 아들처럼 평등하게 보는 것이다. 열애가 지금 위없는 바른 법을 왕과 대신과 재상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에게 부촉하였으니 왕이나 사부대중들이 마땅히 모든 학인들을 권면하여 계율과 선정과 지혜로 점점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 세 가지 법을 배우지 않으면서 게으르고 계행을 범하고 바른 법을 파괴하는 이가 있으면 임금과 대신과 사부대중들이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선남자야, 그렇다면 그 임금과 사부대중이 죄가 있겠는가?